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같이 보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궁금하시죠? 네. 왜 제가 올라왔는지. 담임 목사님께서 제 생각에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 같아요. 선교의 일로 목사님들과 지방에 내려가셨다가 올라오시는 길에 서해안에서 1차선에서 엔진이 스탑한 거예요. 엔진이 스탑했으니까 뭐 쌍깜방기도 들어오지 않고 완전하게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목사님께서 백밀러를 이렇게 보니까 차가 다행히 한 대도 안 오더래요. 그래서 몇 초 사이에 목사님께서 내셔가지고 차를 밀어서 3차선 쪽까지 이렇게 밀어서 빼는데 다행히 거기에 차 파킹할 때가 가쪽에 있어서 생명은 다 무사하셨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젯밤에 시동이 한번 꺼지셨대요. 그래서 보험회사에 이렇게 전화해서 알아보니까 제너레이터가 나간 거예요. 나가서 저녁에 가려고 했더니 다 퇴근들 하시고 안 계셔서 아침에 갈아달라고 맡겨놓고 오셔서 아침에 보니까 이렇게 고쳐놓으신 거예요. 이제 고치신 건데 그렇게 차로 움직이시다가 올라오시는 길에 그게 또 나가버린 거예요. 바꿨는데 나가버려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바꿨던 그 회사 차가 이제 우리 교회 15인승 차인데 사역자분들이 너무나 많으시다 그래가지고 15인승을 끌고 왔는데 그게 아주 오래된 차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그냥 퍼져버린 거예요. 큰일 날 뻔하신 거예요. 목사님께서 지금 한 9시 정도에 이렇게 올라오셨을 텐데 도저히 이 지금 마음으로 설교하시기가 몹시 힘드실 것 같다고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네. 영성은 떨어지고 은혜가 조금 부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뭘로 할까 하다가 제목을 아주 강하게 잡았다가 교육자분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건 좀 너무 안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제목을 약간 좀 바꿨어요. 성령님의 거역자, 그들의 인생은 실패자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어떤 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성령을 회방함으로 심판받은 한 단체가 있습니다. 뉴욕에 있는 드루드회라는 단체가 모두 36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신앙을 방해하고 조롱하고 모독하는 일을 목적으로 모인 단체였던 것입니다.
한 번은 그들이 아주 극단적으로 신앙을 조롱하며 성경을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개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성찬식을 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실제 이야기예요.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그 단체 회장이 이상한 염증이 걸려가지고 눈이 퉁퉁 불어서 튀어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혀가 부풀어 오르다가 결국에는 그 밤에 죽었대요. 그리고 또 다른 한 회원이 다음날 시체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5년의 시간 동안 그 36명의 모든 회원이 다 죽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을 거역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들이 교회 속에 깊이 파고 들어와서 성도님들을 불통하게 합니다. 성도님들을 괴롭히고 성령이 들어가서 자유롭게 역사하지 못하게 하고 성령을 받는 듯 하면서도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걸려서 복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 성령에 대해서 다시 밝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귀를 활짝 열으시고 오늘 이 짧은 메시지에도 귀를 열어서 경청하시면 또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의 거역자요, 인생의 실패자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들이 처음에는 성령을 받아서 그들의 소유를 다 팔아, 2절 보니까 다 팔아 그 값을 얼마를 감추는 내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 은혜가 들어오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교회 안에서. 그래서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았어요. 다 팔았는데 그 순간 그 값 얼마를 감추는 일들도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지금 충만한데 소유를 그래서 다 팔아다가 부부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 순간 거역의 영도 있더라는 거죠. 성도님들이 은혜가 충만한데 그 속에 악한 것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판단을 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의 얼마를 감추었는데 그 아내도 알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 속에도 악한 것이 역사하더니 아내 속에도 동시에 역사하는 것을 보게 돼요. 부부가 동시에 하나님의 일들을 할 듯 결정했지만 하지 않는 것도 두 사람 속에 동시에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께서 건강하게 성령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성령을 거역하고 인생의 실패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땅값에 얼마를 감춰놓고 가지고 왔어요. 3절에 보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아나니아야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속에 가득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이 얘기를 들었으면 깜짝 놀라거나 뭐가 좀 불쾌하거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반응이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가만히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왜 당신 속에 지금 사탄이 들어가서 지금 사탄의 종노릇 하고 있어요? 왜 귀신짓 하고 있습니까? 왜 악한 영의 짓을 하고 계세요?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다면 저를 이렇게 째려보면서 목사님 지금 저랑 뭐 하자는 거예요? 아마 이러실 분들 많을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반응은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요.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 같으면 뜨끔해가지고 아이고 들켰네, 무릎을 촥 꿇고 내가 큰 죄를 범했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나와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4절에 베드로가 덧붙여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이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사탄이 들어와도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사탄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전체를 드릴 수 있는 순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귀신한테 진 겁니다. 그의 아내도 같이 졌어요. 그러니 그의 영혼이 갑자기 죽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의 영혼이 떠나서 바로 앞에 죽을 것을 아나니아가 알았다면 무릎 꿇었다니까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베드로처럼 하나님, 제가 제 믿음을 가지고 절대 믿음을 부인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내 믿음 가지고 안 됩니다. 그러면서 펑펑펑펑 회개하면서 울었을 텐데 아나니아는 안 그래.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내 안에 죄가 들켜지고 내 안에 이 죄에 대해서 찔림을 받을 때 어떠세요? 가만히 계시지 않으세요? 죄하고 혹시 동침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이 혈기와 이 교만과 이 분노가 가득히 있고 여전히 속임과 욕심과 탐욕이 내 속에 그대로 있는데 혹시 같이 동침하고 계시지 않냐 이 말이에요. 오늘 아나니아 속에서는 그런 모습이,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이 아나니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거역하게 하더니 지애비, 사탄의 그렇죠? 이 사탄이 잘하는 거짓말을 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 그러나 악한 영들이 들어가면 자기가 화살 맞은 줄 모르고 거짓말 치고 있는 거짓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아나니아에게서 5절에 보니까 혼이 떠나니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도 동일하게 회개하지 않고 죽어서 장사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령 안에서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님을 거역하다가 마귀에게 속아서 인생의 실패자가 된 것을 보십니까? 이들은 인생의 실패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나도 이와 같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인생의 실패자의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밤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마음이 내 속에 있다면 회개하시고 돌이켜서 인생을 다시 되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마태복음 12장에 바리새인들이 성령의 거역자예요. 인생의 실패자들이었습니다. 그 12장을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료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손 마른 자, 그 다음에 눈 멀고 말 못한 귀신 들린 자를 고치면서 그 치유의 역사를 이렇게 행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보았어요. 이것을 보고 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딴지를 걸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다 듣고 나서 30절에 12장 3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그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주님의 일들을 해치는 자가 된 거예요. 모으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떠세요?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면 영혼을 모으는 자입니까? 해치는 자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가정 속에 들어가면 가정을 행복하게 모으는 자입니까? 불행하게 해치는 자입니까? 예수 믿는 내가, 직분을 가진 내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해치는 자입니까? 만약에 해치는 자라면 그들의 영혼은 절대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모으는 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흩어져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모으는 일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능력을 행하면서 모으시잖아요.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다 쫓겨나는 이들을 다 모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반역자들이에요. 해치는 자라고요. 만약에 내가 어떤 모임에 가든지 나 때문에 해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 지금 파기시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지. 그러니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과 같은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면 오늘 이 밤에 해결 보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어디를 가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다시 만나기를 싫어합니다. 내가 요청을 해도 원하지 않습니다, 만나는 것을. 이런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오늘 가슴을 치면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다, 이렇게 너희가 지금 이 하는 말들이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죄이기 때문에 너희는 사심을 받지 못하겠다. 그 다음에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절대 얻지 못하겠대요. 그러니까 이 입에 성령을 거역하는 것들이 다 달려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주님 앞에 나가서 지금 말로 주님의 일들을 해치면서 지금 마귀의 이 거역하는 행위들을 정면으로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과 같은 삶은 완전히 뿌리째 근절하시고 새로운 영을 덧입으시면 우리가 새롭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그 전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야, 너희의 속이 지금 시커하니까 너희가 말할 때는 시커먼 것을 얘기해야지 정직하지 않겠느냐. 너희 속은 시커하면서 왜 너희가 회칠한 무덤처럼 하얗게 이야기하고 있냐. 그러니까 너희의 영이 죽은 거야. 속으로는 믿음이 없으면서 밖으로는 믿음이 있는 척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는 온당하지 않는 거예요. 속에 믿음이 있으면서 밖으로 믿음이 없는 것처럼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의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일이지 속이는 것이 성령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교회 성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내 안에 주신 믿음대로 행하세요. 할렐루야. 내 안에 있는 믿음대로 헌신하시고 섬기시고 대접하시고 무슨 일이든지 열정을 다하세요. 그런데 그런 게 없으세요? 없으시면 죄송하지만 성령의 통치가 내 안에서 온전히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무릎 꿇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속에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꺼내놓을 믿음의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능력의 일들을 행할 수 없습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부족한 것들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채워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정직한 겁니다. 그게 성령 안에서 바른 거예요. 그렇게 바르게 구해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의 거역자요, 인생의 실패자예요. 사도행전 7장 51절 54절을 보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그랬어요.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린다 그랬어요. 교만한 사람들은요, 성령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들어가셔도 다 끊어버려요, 자기가. 이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할례가 어디서 일어나야 돼요? 겉으로 일어나는 할례가 아니라고요. 이 심령 속에서 할례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겉으로만 듣는 게 아니라 내 심령 속에서 말씀이 들어오셔서 이 죄로 묵은 이 더러운 땅을 완전히 뒤집어 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새 사람을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이 뻣뻣한 목을 바꿀 수 없어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할례를 받는 자가 성령 앞에 순종하는 자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에도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목이 고다 있으니까요, 마음이 할례를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 천사를 통해 율법을 주어도요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오병이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고 성령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생각 좀 해보셔야 돼요.
생각 좀. 내가 이렇게 양육을 가지고 열심히 듣는데도 내 삶의 열매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요. 오히려 내 이 마음보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런 분들은 지금 할례 받지 못한 거라고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결단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그것이 심겨지고 그 말씀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성령님께서 기뻐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성령을 거역하기 쉽고 그분들은 인생의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육체의 소욕을 따른 사람도요, 성령의 거역자와 인생의 실패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그랬어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성령의 소욕은 말씀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육신의 모든 소욕을 내려놓고 포기하시고 부인하시고 죽이시고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 심겨져 있는 이 말씀을 붙잡고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밤에도 우리의 육신을 부인하고 우리 육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영혼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내 안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육신의 소욕에서 말씀의 성령의 소욕으로 옮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근심하게도 하지 마세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들은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일에 속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성령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은 서로가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하는 일에서 떠나세요. 왜 인간의 혈기와 고집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저를 포함해서 빨리 졸업하셔야 돼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틀어박혀 있는 죄악들입니다. 그곳에서 벗어나시면 우리의 인생이 실패자가 아니라 복받고 형통한 길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소멸하는 자도 성령의 거역자요 인생의 실패자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절대 성령의 불을 꺼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불이 꺼지는 그 순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거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돌이키셔서 정말 우리 안에 오늘 이 밤에 간구할 때에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불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대를 역사하는 성령의 일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사람들 뒤에 무엇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사망으로 끝나게 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성도들의 눈과 귀를 막고 마음이 굳어지고 무감각하게 만드는 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사탄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자였던 성도들을 거역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도 말이죠. 그리고 인생의 실패자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사탄은 교묘하게 성도들 속에 들어와서 성도님들을 성령의 거역자요 회방자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들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도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한 초등학생 꿈에 뱀들이 나타나는데 우리 교회 안으로 떼를 몰고 들어오더랍니다. 오늘 오전에 들었어요, 그 얘기를. 그래서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무서워서 엄마한테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했대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게 뭘까 그랬는데 오후에 이제 신방을 다녀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담임 목사님 오늘 2차에서 금요기도에 인도하기 힘드니까 설교하라고 이렇게 지시하셨다고. 이 말씀을 딱 들으니까 아차하는 거예요. 아차하는 거예요.
진짜 오늘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지 않았으면 큰 사고 날 뻔했겠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꿈속에 뱀들이 떼를 몰고 들어와서 우리 교회로 들어오더래요. 성도 여러분, 누구 속에 들어갈까요? 무엇을 위해 그들이 왔을까요? 영적으로 깨어나 있지 않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들 속에 막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도들 속에 들어가서 성령의 일들을 정면으로 대적할 겁니다. 그러신 분들은 어떻게 되시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에게 물린 분들은 기도를 쉬고 있습니다. 게으름과 나태함이 들어오고 불만과 불평이 가득해지고 마음을 다스리기가 힘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드려도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목자가 양들을 모험같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려 하지만 사탄은 그것을 다 흩어버릴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물리신 분들은 아무리 가슴을 쳐도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니 간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아무리 사탄이 때로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강하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 밤에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거역하게 하는 사탄과 악한 영들의 활동이 내 안에서 즉시 멈추고 떠나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을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과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순종하며 살겠다고, 그러니 나를 도와달라고, 내 안에 역사해달라고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생활을 바꾸세요.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귀가 막혀서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주시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행위가 없습니다. 여전히 반대되게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가 들어올 때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성령으로 가셔야죠. 중간에 쉬지 마세요. 기도 쉬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 멈추지 마세요. 내가 복받을 일들을 뛰어가다가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힘들어도 가세요. 피곤해도 가세요. 일이 잘 안 풀려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앞으로 한번 나아가 보세요. 오늘 이 밤에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